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 말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떨게 하냐는지라 그랬거든요. 참 신기한 그 현상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1장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소명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살기나무 가지의 환상과 또 하나는 끓는 가마에 끓는 가마솥, 큰 가마솥에 끓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두 환상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예레미야서 서두에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본문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환상의 뜻이 해석이 나와 있어요.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시네. 내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알고나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말만 직접 그대로 이루려 한다 하시니라. 아멘. 살구나무 가지를 내가 보았느냐?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지켜주리라. 다르게 번역하면요, 여기 오늘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내가 내 말을 지켜가 히브리어로 샤카드라는 단어인데, 살구나무도 히브리어로 샤케드예요. 샤카드, 샤케드 비슷하죠, 발음이? 그래서 표면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느냐? 샤케드를 보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샤카드 하겠다. 이렇게 워드 플레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살구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이 말씀에 더 깊은 심층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다면, 또 예레미야였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의 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 말고도 그 이면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유대나라 살구나무의 특성을 이해할 때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말로 살구나무 이렇게 번역됐지만은 우리 한국의 그 살구나무와는 다르고 아몬드 나무가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 아몬드 트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아몬드 나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보면은 1년 중에 절반 11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6개월이 겨울이고 우기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나머지 6개월이 여름이에요. 그리고 건기입니다. 그 계절이 겨울이 되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해발 73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꽤 춥습니다. 날씨가 뭐 우리만큼 이렇게 혹독하게 춥진 않지만 겨울철에 그 평균 기온이 섭씨 6도에서 7도니까 꽤 쌀쌀하죠. 예레미야 36장 22절에 보면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들도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봄에 다시 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매화나무처럼 겨울 끝자락에 봄이 오기 직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면서 맨 먼저 봄이 올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봄의 전령사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나라의 그 매화꽃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가지에 아직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이는데 거기에 딱 매화꽃이 피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흰 눈 속에 매화꽃을 피우듯이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살구나무가 추운 겨울에 다른 식물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런 추위 속에서 홀로 생명력을 발휘해서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유대 나라의 상황이 16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명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그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무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우상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는 우상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가서 보면 5장 1절에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큰 성읍 안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즉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악하고 음란한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할 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죠?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유황불로 망했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수도 예루살렘 그 큰 성읍 안에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비유를 들자면 이 남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에 있어서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한겨울이었다. 한겨울. 계절로 말하면. 지금 뭐 내일 영하 14도, 18도 막 내려간다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뜨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다 전체가.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상황 속에서 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예레미야야, 네가 온 땅이 추위로 다 뒤덮여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추운 겨울 같은 영적 상황 속에서 너라도 너 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꽃을 피워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야, 네가 살구나무처럼 따뜻한 봄 소식을 알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깊은 영적 의미가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에 숨어 있는 것이죠. 아멘. 너는 살구나무다. 샤케드다. 그렇게 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샤카드 하겠다. 이렇게 원문에 보면요. 샤케드, 샤카드. 얼핏 보면 상당히 문학적이고 낭만적인 장면일 수도 있겠는데요. 온 땅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는 그 가운데 홀로 피는 매화꽃처럼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그런 겨울 속에서 예레미야 혼자 꽃을 피우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예. 하지만 그것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당면한 과제라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때까지 유다가 멸망하는 주전 586년까지 활동하다가 주전 580년에 애굽에서 죽는데요. 거의 선지자로서 41년 넘게 활동을 했어요. 엄청난 기간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주전 586년까지 그 20년의 기간은 남유다 왕국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말기 정상을 나타냈던 시기였습니다. 여아스, 여야김, 여야긴, 시드기야 왕으로 쭉 이어지는 유다 나라 말기에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해 있었고 유다는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애인 하고 모든 사람들이 출세 부동산 증권 비트코인 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자기 혼자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산다는 거, 자기 혼자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자기 혼자 독야청청 살구나무 꽃을 피운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턱이 떨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18절 시작.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왜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뭐가 된다고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안티 세력이 될 거예요. 안티. 왜 그런가 하면 삶을 대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이 사고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안티 세력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가 나홀로 살구나무 꽃을 피우고 봄을 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보장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처럼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건 철저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아멘.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 뒤에 가서 차츰 나오지만은 온 유다 사람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삶의 스타일 갖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엄동설왕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마치 살구나무 꽃처럼 우리나라의 그 매화 꽃처럼 혼자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이렇게 혼자서 맞서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유다의 왕들이나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다 자신의 안티가 된다? 이거 감당 못할 일이죠. 더구나 예레미야 자신도 제사장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의 가까운 친척들도 다 제사장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까운 친척들과 지인들, 그들과도 인간적으로 다 마음이 상해야만 되고 관계가 파탄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예레미야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를 외쳐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외쳐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아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외쳐야 되니까, 아니 그 메시지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개인적인 심적 고충을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호소하는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적어도 5차례에서 6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계속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며 호소하는 것처럼 욥보다 더 길게, 더 자주 자기의 그 처지를 기도 형식으로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으로, 노성벽으로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다 예레미야의 안티가 되는 그런 세력을, 그런 삶의 환경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즉 난공불락으로 지켜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생각해 볼까요? 끓는 가마의 환상. 바벨론이 이제 침공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그 예언을 받게 되었는데, 왜 바벨론을 하필 끓는 가마에 비유했을까? 끓는 가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지만 반대로 우상을 향해서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치 시베리아의 그 동토처럼 얼어붙은 한겨울이 되었던 반면에, 다른 우상들을 향해서는 뜨거운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향한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그랬죠. 네. 자,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고 또 드나드는 출입문 문설주와 또 그 문 기둥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놓고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항상 그 말씀을 보고 암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음, 뜻, 힘, 이건 이 모든 건 다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다시 말해 불입니다. 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에게 그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을 쌓아두었다는 거죠. 참고로 우상이 뭐죠? 우상을 간단히 정의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숭배가 뭐냐? 우상숭배를 우리 피부에 와닿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삶,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삶.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대신에 돈으로 기뻐하고 쾌락으로 기뻐하고 명예로 기뻐하고 자식으로 기뻐하고 이게 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그것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만족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다면 그게 우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상일 확률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세상 것들에 드렸던 그 모든 에너지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 것들에 쏟아부었던 그 에너지의 그 불이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우리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끓는 가마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끓는 가마의 비유를 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 이미지를 딱 키워드를 쳐서 검색해 보니까 이 그림이 딱 뜨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바닥에 있는 게 뭐처럼 보입니까? 화산 퍼져가지고. 예? 아니 그거 말고 이 바닥에 바닥에. 있는 그림이 뭐 같아요 지금? 지도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느 나라 지도처럼 보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저희 지금 가운데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사해발. 사해바다 주변에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펄펄 끓는 이 가마에 그 뜨거운 물이 확 쏟아지는 걸 지금 묘사했죠. 그렇죠? 예? 예. 자, 여러분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지옥의 가장 큰 특징. 지옥하면 뭐가 떠올라요? 불이 떠오르죠. 지옥불. 근데 그 지옥불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인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정과 그 뜨거움을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열정과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였다가 지옥에서 다 불이 돼가지고 무더기로 되돌려 받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겨울이잖아요. 싸늘하게 식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우상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자식과 돈과 애인과 사업과 성공과 출세와 건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상에게 열정을 쏟아부었던 불들이 전부 다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끓는 가마로 또는 지옥불로 언젠가 되돌아올 것이다.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멘.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침공을 통한 재앙을 특별히 끓는 가마에 비유한 이유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에게 쏟아부었던 그 잘못된 열정을 바벨론 침공 때 한꺼번에 다 돌려받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 남쪽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저 북쪽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공산 정권을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 이 남한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죠. 네가 뭘 보느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윗면이 어디에서부터?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것들에 그 우상들에게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붓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잘못된 에너지와 열정의 불이 우리에게 저 북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처럼 저 이북으로부터 그 모든 재앙들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나요? 아멘. 자,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 그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불은 이 땅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불.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은 달라요. 땅의 불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지만 하늘의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땅의 불, 내 열정의 불과 대비되죠. 내 열정의 불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기까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열정으로 쏟아부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죄로 변할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죄인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을 받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에너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에너지와 열정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의 불,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열정, 하늘의 불을 받아 사역하고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의 불을 받은 그 결과 모세가 그 하늘의 불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으로 예레미야는 그 엄동선 안에 살구나무 꽃을 피우듯이 희망의 봄을 알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식을 키우고 돈도 벌고 또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그 마음을 가지고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사업도 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야지. 그런 거 없이 야, 나는 성공 때문에 행복해. 나는 돈 때문에 너무 만족해. 돈 때문에 너무 기뻐.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내 마음의 모든 열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사랑도 하고 성공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한 12년 전인가요? 저쪽 건물에 있을 때, 예. 그 성락교회 원로 목사님, 박태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박태희 목사님이 12년 전에 우리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예? 예, 저쪽 건물에 있을 때. 한 12년 전인가? 원로 목사님들을 한 서너 분이 이렇게 장학금 거들어 다니시더라고요. 서울시대 장학금 모금하러 우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희 교회 형편이 여의치 못한데요. 그랬더니, 무슨 이런 각서 비슷하게 앞으로, 내게도 거기다 사인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했는데 잠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때 박태희 목사님 처음 뵀는데 완전히 이렇게 꼬부랑 노인네시더라고요. 조그만 하시고. 근데 그때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늘의 불을 받아야 된다. 예, 목사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불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 불을 받아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네요.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불을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다른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불을 받을 때. 할렐루야. 그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도 기르고 돈도 벌고 또 직장도 다니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식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돈에서 쾌락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곧 우상이 되고 그 자식이 오히려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자리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할렐루야. 내가 죽는 건데 그것은 곧 세상의 이 모든 우상들을 향한 내 열정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그 잘못된 열정이 죽을 때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불이 내게 나타나고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하늘의 불을 받고 그 하늘의 열정을 가지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해야지. 여러분, 그래야 하늘의 불을 받은 모세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늘의 불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열정과 냉정의 이 다이나믹스, 이것이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 될 열정의 대상인 우상에 대해서는 뜨겁게 살아서 막 불타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싸늘한 겨울에 봄 소식을 알리는 살구나무 꽃처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희망의 봄을 알리는 살구나무 꽃이 되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북쪽 바벨론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그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한 잘못된 그 모든 열정들을 그들이 그 끓는 가마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쏟아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정을 잘못된 이 세상에 돈이나 자식이나 쾌락이나 이 세상 것들에게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한겨울에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의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의 길을 걸으면서 끓는 가마를 경고하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겨울과 같은 이 시대에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들이에요. 희망의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들인 것이죠. 할렐루야.